자, 여러분,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에 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드디어 수소폭탄까지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만들었나?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ICBM도 뭐 충분히 미국까지 도달할 만큼 성능이 이제 개량이 됐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드디어 이제 원하던 핵무기를 손에 넣은 거예요. 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진작에 만들어졌고, 그렇지. 이제 미국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미군들이 와서 이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걱정인데, 미군이 오지 못하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기까지도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지금 미국은 굉장히 긴장해 있고 이제 선제 타격.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떤 그 기술을 취득하고 그런 무기를 만들기 전에 미국의 아주 선진화된 무기들 가지고, 그러니까 뭐 F-22기 같은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타우루스 미사일인가 하는 미사일들은 한번 떨어뜨리면 지하 몇십 미터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김정은이를 단번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리고 혹시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 기지들을 그냥 한 번에 초토화시키려고 그런 특공 부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그리고 하여튼 알려지지 않은 그 최신의 그 무기들을 한국에다 집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해서 이 한국이 통일될 것이냐, 북한 정권이 망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과 북한의 문제는 그냥 미국과 또 이런 뭐 한국과 북한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의 통치 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과 아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중요한 그 두 진영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인데, 예루살렘의 통치는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과 제사장이 나눠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주인인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하여튼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뒤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세운 그런 세력입니다. 특징은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거짓 종교인데 참 종교를 모방하고 그 참 종교와 아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이런 패턴에 놓고 보면 바벨론과 아주 유사한 것이 있어요. 북한은
다른 세계의 나라들과는 달리 우상화 정책, 즉 통치자를 우상화, 신격화시켜서 그 하나님 대신에 그 통치자였던 김일성과 김정일 또 김정은에게 경배하게 하고 죽은 김일성의 시신에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을 위하여 세우는 동상에게 경배하고 김일성의 사진 앞에서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올려놓고 그 김일성 종교를 중심으로 이 통치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바로 북한 정치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의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북한의 통치는 사단의 성향과 아주 비슷한데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커다란 무기가 뭐냐면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만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싸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지만 사단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폭력에 의한. 그래서 거짓말과 폭력성 이것이 사단의 특징이고 이것을 잘 드러낸 이 바벨론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강압적인 통치, 그 다음에 거짓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과 이 북한의 운명이 비슷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고대 그 국가가 페르시아의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했는데 그때 힘이 딸려 가지고 바벨론 성으로 들어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모든 단절을 하고 외부와의 단절을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 바벨론 성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성은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성 밖에는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브라데 강물이 이렇게 성을 주변을 이게 돌아서 나가도록 운하를 해놨기 때문에 강을 건너야 성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성을 방어하기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무기를 딱 이제 마련을 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정은이 하는 건 뭐냐면 기쁨조의 쾌락잔치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북한 이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김정은이는 굶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살이 막 쪄가서 100kg도 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굶어서 죽고 여기는 살쪄서 죽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을 위한 자기 쾌락과 자기 이익을 위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고 이때 바벨론도 멸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의 환락의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북한도 이제 그 전용 기쁨조를 두고 기쁨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바벨론의 성벽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김정은이는 그들의 군대와 핵무기를 믿고 지금 아주 그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 정부는 이 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핵이 없으면 그다음에 개방을 해버리면 북한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북한은 거짓말로 이 국민들을 속여서 이제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개방이 돼버리면 이 북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 김정은이가 아주 악독한 지도자라는 것을 세상에는 이 김정은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통치 방법과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돼버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이 김정은이는 성벽을 두껍게 치고 절대로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소식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TV 채널도 고정되어 있고 라디오 채널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팩 버튼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독재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적 체계의 중심은, 그 체계의 핵심은 나가, 나, 자아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교만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진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가 죽는 거. 이 바벨론이 제일 두려운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지 않으면 자기 백성들이 얼마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김정은이가요, 얼마나 부자일까요? 김정은이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그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는 이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먼저 핵을 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핵무기의 약점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으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사령관님이 그래서 죽을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겁을 주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로 이게 선제 공격을 하거나 할 수 없어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핵을 쏘는 순간 자기도 이제 끝났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핵무기는 어디에 더 많으니까. 북한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쏘는 순간 북한은 끝입니다. 근데 아주 자기가 이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짓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핵을 먼저 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저쪽에서 쏘면 같이 죽을 짓은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만약에 핵을 쐈다. 그것이 인식이 됐다. 그러면 뭐 그 중에 있는 걸 같이 쏘고 죽을 수는 있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있지만 쉽게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쏘면 저기도 터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쏘지 못하고 북한에서만 터져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방사능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태평양에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대북 제재를 유엔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차단해라. 그런데 그 원유를 다 차단만 하면 북한이 금방 망하는데, 중국은 북한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이 이 북한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중국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역할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망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사드 배치하면 그것을 사드를 치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이 원유를 중단하거나 그런 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그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이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유엔 제재에서 원유를 이제 차단하라고 했을 때 다는 못하지만 약간 조금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 자체의 제재를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개인은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되고 미국의 은행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이게 그들의 은행이 망해버려요.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엄청난 이 북한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아주 지금 이 김정은이가 뭐 수소폭탄을 만들었지만 이게 공격무기 쓸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먼저 쓰는 사람은 이제 그 고통을 당하니까 먼저 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이 대북 제재가 시작되고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완전히 바벨론을 고립시킨 상태, 그 상태와 아주 흡사해. 흡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바벨론은 페르시아 군의 공격으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망한 것은 그 바벨론을 지켜주는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기 때문에 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바벨론 성벽을 믿고 전부 다 술 취해 있다가 아주 쉽게 그냥 접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성벽에 대해서 대포 한 번, 총 한 번, 돌 던지는 일도 없이 그냥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 이게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에워싸고 있죠. 모든 걸 다 봉쇄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김정은의 세력은 꽁꽁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김정은이는 미국에 도전하기 전에 누구에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하셔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무고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김정은 정권이 심판을 받아야, 이 김정은이가 심판을 받아야 그 안에 얽매여 있고 종교의 자유도 없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하는 심판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죠. 이 심판이 굉장히 두려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심판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겁니다. 즉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이제 법적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법적인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심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심판, 대속주의 일의 조사 심판, 이런 걸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심판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핍박당하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앞으로 거기서 나오게 될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 특별히 저쪽에 천산산맥과 파미르고원과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건너서 산을 건너온 민족, 그것이 바로 한민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욕단의 자손. 산을 건너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홍익 인간, 널리 세상을,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라를 세웠던 이 한민족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위해서는 이 김정은 정권이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그때가 이미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자기의 탑을 누구도 손 못 대게 하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은 민족들, 그 나라들의 특징은 반드시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건너서 이기고 극복한 경험이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있습니다. 광야를 건너서 이기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청교도들이 세워서 이제 그 지금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이 미국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은 유럽에서 굉장히 종교적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저쪽 신대륙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기근과 기아와 인디안들과의 싸움과 그 모든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한 번 이 각 곳으로 이 퍼뜨려지는 이 선교 사업이 이제 이루어졌었고, 맨 처음에 초림의 역사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또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또 전해지게 되었고, 이 한민족의 특별한 특성이 뭐냐면 바로 산을 건너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왔던 이김의 유전자가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끈기와 이김의 유전자. 그래서 산을 넘어서 이기고 극복한 이 이김의 유전자가 있는 한민족이 마지막 때 이 복음 이 전파에 기묘하게 쓰일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와서 미국까지 갔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이 한민족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림 때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산을 건너온 이 민족의 복음이 다시 그 산을 타고 저쪽의 원래의 곳까지 가게 되면 지구상으로 한 바퀴 복음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재림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이제 역사와 그 다음에 비슷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유사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무궁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한국에도 무궁화가 많은 그런 땅인데, 무궁화가 꽃피듯이 한국에 와서 이 동양의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이 꽃피었고, 그 다음에 이 한민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복음을 다시 원래 지역으로 복음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마지막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이 전쟁을 벌일까 안 벌일까,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까 말까 그걸 가지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이상을 바라봐야 돼요.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북한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남한에 있던 이제 이 기독교 세력이 합해져서 이제 한국이 통일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은. 지금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러한 종교적인 역할 때문에 핵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존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이 한민족의 땅, 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선제 타격에서 무너지지 않고, 북한을 지켜주는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 순간이 온다고 그랬죠. 저는 그 유브라데 강물을, 북한을 이제 에워싸고 북한을 지켜주는 유브라데 강물을 군대 세력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군부. 그래서 군부의 세력이 이제 김정은을 무너뜨릴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걸. 지금 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주유소에서 줄을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석유도 이제 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훈련까지도 줄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름이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런데 핵무기는 공격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쪽 미국 쪽에서 공격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먼저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로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북한은 굉장히 인심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때 김정은이 생각지도 않던, 김정은이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있고 미국이 언제 자기를 칠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뒤통수 맞는 것이 바로 이 김정은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브라의 강물이 마르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유브라의 강물이 어느 날 보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북한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던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이제 구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1948년에 세워졌는데 1948년부터 70년을 계산하면 올해가 2017년이 바로 70년이 차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분기가 굉장히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해줄, 지금 그들이 기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에 반응해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크게 쓰여질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백성들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혔던 이스라엘이 70년이 참에 그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70년이 다 차가고 있는 시점에 북한 김정은이는 드디어 핵폭탄을, 수소폭탄을 완성하고 이제 바벨탑은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을 만큼 다 쌓여져 갔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때 북한의 멸망은 굉장히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핵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을 핵전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대쟁투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이 본격화됩니다. 그럼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세계를 호령하고 장악하게 되는 모양이 나와요. 이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그리고 용의 소리를 하잖아요. 용의 계보를 이었어요. 이 짐승이 바로 미국인데 마지막에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도 이 동양에서 용으로 상징된 나라고 미국은 계시록 12장에서 말한 붉은 용의 계보를 이어서 정치적 계보를 이어서 용의 소리를 내는 이 용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이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마지막에 어린 양과 전쟁을 벌입니다. 어린 양과.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중국과 미국,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싸울 때에 어떤 용이 살아남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미국이 살아남습니다. 잘 보세요.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멸망할 때 미국이 소비에트 연방에 핵폭탄을 쏴서가 아닙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분열되게 만들었어요. 그 연방을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분열, 조각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미국의 외부적인 무기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내부적인 분열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 다음에 중국도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무슨 거기다 핵전쟁을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게 될 때 미국은 어느 날 어디와 세력을 잡게 되냐면 카톨릭과 결탁하게 됩니다. 미국이 카톨릭과 결탁하지 않고는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싸움에서 더욱더 미국은 카톨릭과 결탁을 하게 되고 카톨릭과 결탁을 통해서 미국은 어떤 것을 얻느냐?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카톨릭은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세력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카톨릭과 이제 미국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면서 카톨릭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 평화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중국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독립을 원하는 그 티베트와 위구르 같은 나라들이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도록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외부적으로 이제 분열시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하게 되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자치를 행사할 수 있는, 즉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돼 버린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이 강력하게 지금 무력으로 각 소수민족들을 억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과거처럼 힘으로 억누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운동을 벌이고 독립하게 되면 다른 소수민족들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독립하게 되고, 또 소비에트 연방처럼 서로 협력을 하겠지만 서로 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이 한국 옆에 있는 동북 삼성, 그 동북 삼성에는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고구려 이 자손들, 발해 자손들이 그 많이 있는 그곳, 옛날 고구려와 발해가 지배했던 그 영역에서 있는 이 동북 삼성론도 자기가 전보다 훨씬 더 강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자치적인 그런 그 자치권을 많이 얻게 될 때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 통일 한국과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분열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얕보가지만 통일된 한국은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통일된 한국은. 더군다나 동북 삼성과 저쪽 이 몽고 이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가깝게 협력 관계가 되게 되면 이 동양에서 한국을 얕볼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일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강해지면 친일파도 의미가 없게 돼요. 자, 보세요.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친일파 그런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 열등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일본을 데리고 놀 수는 있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힘이 있으면 감히 일본이 독도를 넘볼까요? 넘볼 수가 없어요. 힘이 있으면요, 친일파라고 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일파의 이제 그 문제, 뭐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이 통일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 고조선의 어떤 영역이 회복되는 그 그림이 생겨지는 거예요. 중국은 쪼개지고, 그 다음에 쪼개진 그 조각 중에서 동북 삼성, 한국과 가까이 있는 이 중국의 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자치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자치권을 얻게 되면 한국의 힘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뭐 일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나라에서는 과거의 역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국이 힘이 있어야 미국도 일본도 진짜 사과를 하지, 힘이 없는 나라에서 사과하라면 자꾸 사과하겠습니까? 일본이 무슨 예수님의 나라라고 그 사람들이 사과하라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싸우다가 이제 너 사과해 하면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사과하라고 하면 알았어, 미안하다 하고, 미안하다 됐지? 이 사과는 이게 장난 성의 없는 사과죠. 애들이 그 사과 받는 사람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되게 기분이 나빠, 꺼림칙한 거야 이게. 일본의 사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사과를 요구하면 미안하다 하고 그 사과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세계에서 힘도 없으면서 대화를 요구하고 하는 게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어야, 힘이 있으면서 대화하자고 해야 이것이 통하는 거지. 힘도 없으면서 핵무기는 저쪽에 있는데 뭐 우리는 뭐 비핵화하겠다, 이게 다 우스운 얘기죠. 저쪽은 핵을 버릴 마음도 없는데 이게 그런 것은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힘을 가질 때 그런 얘기는
그런 것들이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핵전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미국이 막 전쟁을 할 것처럼 막 덤벼들고 또 한번 해봤으면 하는 작게 한 방은 던질 거예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셔요. 그래서 핵전쟁으로 여기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요. 작은 거 한 방 쏘면 그것이 그냥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 커다란 것에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바늘침 하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붕괴될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일에다 힘. 자, 잘 보세요. 늦은 비 성령이 우리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릴 것인가? 저는 굉장히 가깝다고 봐요. 왜냐? 이 이른 비 성령이 왜 내렸는가? 오순절 당시에 내렸던 이른 비 성령은 첫 번째가 선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걸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통일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원래 우리가 왔던 그 산을 넘어서 왔던 그 경로를 따라서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거기에 열려지는 복음의 씨앗을. 이 비단길, 실크로드를 타고 저쪽에 유럽도 가고 또 저쪽에 네팔까지도 기차로 갈 수 있는 티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이 받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한국이 통일되고 한국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사명을 다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까? 선교할 때가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뭐가 내린다고요? 바로 성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각성하고 경성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쓰임에 쓰일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늦은 비 성령은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의 그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런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재미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거기에 뜻을 둔 사람들이 이런 성령을 받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려진 늦은 비 성령은 사실은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바쳐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때는 지금이에요. 늦은 비 성령은요. 변하지 않게 인치는 성령입니다. 마지막이.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내가 준비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성령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지금 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준비된 사람 일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타고 저기 이 낙오되는 거예요. 탈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 논하지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정말 주의 있게 들으세요. 미국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북한 정권을 심판합니다. 김정은이의 종말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한국은 통일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싸움이 북한의 분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세력이 이제 한반도 전체에 미칠까 봐서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북한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이 싸움은 중국이 한 방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서. 그리고 시진핑 공산당 정권도 얼마 못 가고 공산당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중국이 소수민족들 분열하면서 중국은 힘을 잃게 돼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한국이 조그만 땅덩어리 남한에 갇혀있는 조그만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택하신 의미 있는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상태를 넘어서 중국이 붕괴되고 할 그때까지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내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느림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돼요. 느림이 성령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느림이 성령 안 내립니다. 자기 일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느림이 성령을 내립니다. 아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은사가 다 엄청난 은사가 달려 있는 그런 이 느림이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숙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준비되어서 성령 받고 복음 전하면서 막 외국어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가 네팔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못 살고 아무도 어렵게 사는 막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정말 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서 복음이 크게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준비된 자,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기름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준비하고 각성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런 시점이 됐을 때 정말 때가 다 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고 재림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 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만큼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가까이 들을 때마다 준비하시고 또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악독한 김정은 정권 또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님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가득 찬 기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